11월 15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이 땅에 온 많은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역하시는 김도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김도영 선교사와 유키의 선교사, 큰딸 아미, 아들 아이토, 둘째 딸 마나, 막내딸 나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본 리바이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제작 중인 일본어 복음성가 음반이 12월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경비들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월부터 이토 그리스도 센터에 매달 드리는 비용과 교회와 선교회 사역비가 일본 성도들로 인해서 풍성히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차량 겸 교회 차량 한 대가 구입될 수 있게 하시고 한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들이 체류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본 부흥 선교회 건물도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시고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오랜 병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순간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준비해온 학생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큰 관문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하늘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들처럼 힘들고 두렵고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힘들고 답답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갑자기 떠나보낸 마음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여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을,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터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